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1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한 절 말씀. 요한 1서 2장 5절 한 절 말씀 389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큰 권능으로 원수를 굴복시키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시사철 돌보심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민족의 명절인 설을 즐거이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춥고 피곤한 길이 될 텐데 아무 사고 없이 다시 밝은 얼굴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이동하든지 가까운 곳에서 설을 보내든지 늘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반드시 근처의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코 세상의 방법들과 욕망들이 가족 친지들과의 나눔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람의 입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행동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 명절이 되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한 쉼이 되고 또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곧 연단되어져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 내 이웃의 아픔을 더욱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이 병상에 누워있으니 내 이웃의 고통을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끼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삶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즐거이 걷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품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 학교가 나날이 수가 줄어들고 있어 대부분의 교회가 유치부가 없고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젊은 교인의 수가 줄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지만 또한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회개해야 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삶과 가르침은 주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학교들과 다른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기에 교회 학교의 작은 다름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세상의 모든 교회 학교들 가운데서 언덕 위의 마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의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허락받는 주님의 지혜로서 계획을 세우고 일정 하나하나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또한 주님의 자녀임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우리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쉼 없이 성도들을 가정 방문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질병으로 신방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 것처럼 각각의 가정들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큰 축복이 큰 기쁨 교회 대신방 위에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닮은 주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넘쳐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이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에서 절대로 제사 드리거나 우상 숭배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은혜 충만한 귀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있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요, 2022년 결산을 하겠습니다. 결산 재직회 및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쉬고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 목요일에 17구역 있고요, 토요일에 15구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2월 달에 또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로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겨울 행사에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순종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더 좋은 정답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표현한지를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거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거고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16절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17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전문가입니다. 순종의 대가였죠. 그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그것도 독자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명령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물론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손에 칼을 잡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죠. 뭐라고 말하냐면 충분했다. 됐다, 이제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거죠.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이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막지 않으셨다면 진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바쳤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면서 하나님, 나는 독자를 바칠 테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보상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독자를 바치면서 더 좋은 것 달라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 끝끝내 복을 받아내는 일에 성공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에 성공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게 순종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복 받는 방법이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적으로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뭐 사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나? 그 모호함에 대해서 정답을 성경이 어떻게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 시편 119편은 하나님,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좀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즐거움을 담은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이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무겁고 부담스럽고 뭐 그런 느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계명이다라고.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사랑하는 계명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명령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명령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금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한 것이었다면요, 순금에 대한 사랑은 있는 것이지만 계명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죠. 순금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사랑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딱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다 뭐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알긴 아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결국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와 동요가 뭡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상황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황을 다 그 사랑에 이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가정 형편이 좋아지면 사랑하겠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연인들이 장거리 연애를 할 때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가난이라는 환경도 장거리라고 하는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못하고 연인을 향한 사랑보다 못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명령이 많죠. 하나님의 계명이 많은데 뭐 그중에 세 가지를 하나 소개해 본다면 기뻐하라. 맞죠? 기도해라. 명령이죠. 감사해라. 근데 이 명령을 어떤 상황 속에서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잖아요. 그러니 상황이 좋아지면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희한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국어사전에 봐도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굴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굴종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굴욕적인 복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그 의미 자체가 확 달라요. 순종은 순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순히 복종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순종이 되려면 순순히 복종하려면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복종은 뭐냐면 굴종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복종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세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단어를 씁니까?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왜 행복하냐? 그런 거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시면 난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행복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모세는 순종으로의 초대를 무겁게 접근한 게 아니고 행복으로의 초대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뭡니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게 뭐 예를 들어 건강의 복이든 아니면 재물의 복이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귀하게 여기는 이러면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시거나 더 골치 아픈 태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줬다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순종한 만큼 안 주셨다. 이게 더 골치 아파요. 내가 순종한 만큼 안 갚아주셨다. 이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엄청난 섭섭병에 걸려버립니다. 미국에 1년 정도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아빠를 아이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근데 아빠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아빠의 존재에 대한 그림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그림이죠. 아빠도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도 아빠를 보고 싶고 아빠도 딸을 보고 싶고 딸도 아빠를 보고 싶고 관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움이죠. 그런데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애들이 공항에 나가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아빠가 손에 뭘 들고 올까? 우리를 위한 선물을 어떤 걸 가져올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빠가 탁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빠에게 막 달려가서 아빠에게 안기는 것이 아니라 덥석 아빠 손에 있는 선물부터 보여달라고 하는 자녀라면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 섭섭하겠어요. 내가 선물 안 갖고 왔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과 늘 있을 때 힘이 빠졌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있는데 나는 아빠가 없어요. 그걸 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왔어요. 그럼 친구들을 딱 만났을 때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나도 아빠 있다죠. 나도 아빠 있다. 아빠의 존재가 나도 있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뭐 사가지고 왔다? 아이 그거는 얘기할 게 안 되는 거죠. 나도 아빠 있다. 아빠가 그리웠으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한 분이 되고 중요한 분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죠.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명령이고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내가 경외하는 분의 명령이고 내가 존중하는 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초청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 무슨 복을 받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배가 결혼식에 밀립니다. 예배가 지인의 결혼식, 친척의 결혼식에 밀려버립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분의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중요한 분의 자녀의 결혼식이라든지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결혼식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태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결혼식 하나 포기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수많은 불순종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도 사랑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박해를 당해요. 공회 앞에 끌려가거든요. 복음 전하면 공회가 막 겁주죠.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막 위협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지 공회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어떻게라도 목숨을 지켜보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도들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는가 할 때 이 땅에서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생각하면서 뭐 건강의 복이든 재물의 복이든 간에 뭐 자녀의 복이든 간에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 이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복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나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순종했던 사도들이나 정말 바라는 게 없잖아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든 아들을 잃든 바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뭐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소개하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4장 그 이제 앞쪽에 보시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모세의 순종이 뭐 즉각적이진 않았어요.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가 결국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모세의 아내 시보라라는 여자가 아들을 모세와 시보라 사이의 자녀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즉각적으로 할례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였냐면 모세가요 불순종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리더인데 리더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리더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당연히 순종의 최고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안 나와요. 어쩌면 아내 시보라가 남편에게 애들 할례 주지 말라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모세가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잘 들은 거죠.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고 존중했고 더 사랑했고 아니면 모세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었겠죠. 모세 혼자 필요 없어 할례 안 해도 돼. 그것도 위험하죠. 자기 생각을 사랑한 거니까. 아니면 상황이 좀 여의치 않네.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 이것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순종에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시보라가 즉시 상황 파악을 하고 아들에게 빨리 할례를 베풀어서 남편의 목숨을 살려낸 거였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슨 복을 받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더 급한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A라는 명령에 내가 순종했다고 B라는 명령은 순종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A에 순종하고 있다고 B는 안 해도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도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짚고 가시는 거예요.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현재 순종해서 가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많지만, 자, 복음 전하라는, 다음 주는 제가 이 복음 전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복음 전하라. 이게 뭡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뭐라고 대화하셨습니까? 너 복음 전할 수 있겠니? 할만한 거야? 너 능력 있어? 능력 있어? 절대로 안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능력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너 복음 전할 수 있겠니? 물어보신 게 아니고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은 거친 길이에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3번 다 마음 다해서 정말 사랑한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확실하니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행보, 그 이후의 행보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그래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난 특세 때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탓도 하지 말고 마귀 탓도 하지 말고 사람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 야고보서 1장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순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의 유혹의 냄새를 좋아하니까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게 지난 특세 설교였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탓, 환경 탓, 사람 탓, 시간 탓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사랑만 있으면 환경, 시간, 여러 가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요한계시록 2장, 이 교회가 순종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처음 행위가 뭐였겠습니까? 정말 순종 잘했다는 거죠. 그게 처음 행위예요. 예수님이 그리워하셨던. 그런데 지금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데 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왜 처음 행위가 사라졌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죽으니까 순종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해 보세요. 첫째 아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이번에 특세 때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고 막 그럽니다. 잔치 벌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분노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 말이 뭡니까? 난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순종했는데,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글쎄요. 첫째 아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공로의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을 했다면 공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왜 공로가 됩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니 자꾸 그게 공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뭔 말이냐면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원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고집불통이고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그런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막 고집불통으로 원칙을 지킬 때 만약에 내 개인의 이익을 내가 사랑한다면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그렇게 그 이유로 하게 되면요, 세상 한복판에서도 절대로 예외 없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요걸 더 설명을 뒤에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그렇죠? 순종은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과 행동이라고 말할 때 감정이 행동을 이끌고 가야죠.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정확한 순서냐?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7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7년을 또 섬겼지만 이 처음 7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명성교회 사역할 때 7년을 수일처럼 뭐 그런 타이틀을 많이 썼어요. 멋진 말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원래 7년은 며칠이냐면요 2555일입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무척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2555일인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해야 되는 일도 시간만 긴 게 아니라 시간은 길어도 쉬운 일이 아니라 거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일을 7년 동안 해야 했다면 7년이 70년 이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감정이 행동을 이끌고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을요 억지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보세요. 제가 처음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라. 관계에 대한 중요함.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복을 하나님을 통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복음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에요. 만족.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순종이 복을 받으려고 순종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필요를 따라서 지금도 받고 있는 복,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니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뭔가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이미 받은 십자가의 복,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만족이 안 돼서 순종을 하려고 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은 제발 아들만 주시면 안 돼요. 아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발 더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발 더 주세요라는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 제발 저를 더 기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받고 있는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차례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어떤 고백합니까? 난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얼마나 지금도 필요한 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실제적으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마음이 확정돼 버렸는데 뭔가를 더 바라면서, 복을 더 바라면서 순종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복 주세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데 무슨 복입니까? 죽는데 뭐 땅에서 뭔 복을 받으려고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왜요? 순종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 때문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세월이 수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죠. 에녹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명령을 보여주세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표현도 정확히 맞지만 성경은 조금 더 적극적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동행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표현보다는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길을 나서는데 아내가 나도 같이 갈래. 나도 같이 갈래. 이게 동행이죠. 같이 가고 싶은 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같이 가고 싶잖아요. 같이 가자. 같이 나란히 걷자.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복, 또 지금도 받고 있는 복 때문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순종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관계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하늘의 소망이 내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고 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계명이기에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 목적보다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복받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복을 받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복을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순종을 마지막 호흡까지 꼭 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여 끝까지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